오늘 다니엘 본문은 10장부터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동시에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을 잠시 보시면 다니엘은 정말 이 세상의 끝에 대한 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서 있던 곳은 히데겔 강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선지자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 있다가 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원들이 산에 있는데요, 산에 있을 것이 아니라 강가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있다가 큰 환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을 보면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 하였습니다. 바사는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 시간에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2장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그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 순서대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이 골반은 노시고 다리와 종아리는 철, 그리고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혼합 복합체였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뜻풀이는 무엇이었냐? 각 금속 재료는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또 놋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그리고 철과 또 철흙은 그 알렉산더 제국이 나뉘어져서 4개로 분열한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금나라에 속하는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지금 또 10장의 환상을 볼 때에는 지금 누구 왕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바사왕, 페르시아가 벌써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벨론 왕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나라가 망하고 이제 은나라인 페르시아가 벌써 들어서기 시작했다. 2장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히데갈 강가에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앞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10장 1절을 보면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곧 전쟁이 일어나서 은나라가 동나라로 바뀌고 동나라가 철의 나라로 바뀔 거라는 세계 열국이 전쟁 가운데 권력 다툼을 하는 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떻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한 꿈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산에 있던 돌이 날아와서 이 거대한 금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들이 쌓이면서 큰 산을 이루었죠. 그것은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에도 바로 그 끝에 이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며 그 후에는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은 구체적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영벌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나요? 2장 끝에 보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까? 무궁히 무엇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 고대시대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떤 전쟁 중에 있던 장군이 스스로 자기 칼로 자결을 합니다. 적군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이 낫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어떻게 죽었죠? 블레셋에게 잡히고 그들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것 바로 명예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워했던 것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체면과 명예를 중시했던 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남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우리도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른지언정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견디기 힘든 법인데요. 우리에게도 와닿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이 부활과 심판이야말로 또 이후에 벌어지는 영생과 영벌이야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하라 하였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이 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당시 다니엘이 살던 고대 사회에는 계약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가 총 3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사본은 갑과 을이 서로 증거로 나눠 가지고 있고 그럼 나머지 1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원본, 진본이었습니다. 그 진본은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 소위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진본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두루마리가기 그 접선에다가 그 납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장을 찍습니다. 우리 그 노터리 같은 거죠. 네, 노터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시비가 생겨요. 그쵸? 야, 뭐 칠할을 떼어주기로 했는데 왜 6할만 주냐? 아니다. 우리 계약서에는 7할이라고 되어 있다. 내 계약서는 6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계약서를 가지고 시비가 생긴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면 될까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자 까봐라. 무엇을 깝니까? 원본을 까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봉인했던 거를 빼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봉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더러 이 말이 마지막 때까지 진실한 것이니까 이것을 봉하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이 오리지널 진본이다.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도 이 말씀 그대로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역할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말대로 나는 이룰 것이야 라고 사람에게 선포를 하고 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누구에게 원본을 맡기고 봉하라 한 것이냐? 다니엘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보증인, 공인 중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을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저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도 동물이고 생물일 뿐이다. 죽으면 썩고 물질처럼 썩고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누리며 살자.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음 생애에 환생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 왕이나 귀족, 재벌로 태어나고 만약에 착하지 않게 살면 동물로 태어난다. 제가 몇 해 전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과 함께 동네 근처에 있는 절을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인 장모님이 애완견을 데리고 계셨는데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같이 끌고서는 절로 놀러 갔어. 근데 이상하게 지나갈 때마다 스님들이 막 째려보고 저희를 막 피해가고 그러셨어.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시지? 하고서는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시나? 하고서는 괜히 으쓱해져가지고 나한테 뭐가 나오나? 그런데 이제 절 방문을 마치고 나아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부르셨어. 그래서 한마디 하시는 게 다음부터는 절에 절대 강아지는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서 왜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스님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이 세상에서 미천한 미물이 무엇이냐? 개다, 개. 그래서 지금 스님들은 다음 생에 귀인으로 태어나기 위해 지금 이 세상을 절제하며 덕을 쌓고 수행하고 계시는데 재수없게 개를 보다가 행여나 개로 태어날까 스님들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퍼피로 태어날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개를 많이 사랑하고 키우니까요. 또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심지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갑론을박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진본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이 봉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었고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또 갑론을박하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 언제 그 종말이 오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하죠. 근데 이 주제는 흥미롭게도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궁금해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5절을 보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편 언덕에 있다. 두 천사도 이것이 궁금해서 이 대화 가운데 끼어든 것입니다. 사실 10장부터 세마포 입은 한 천사가, 어떤 존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 예언을 풀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마포 입은 자 사이에 지금 말이 오고 가는 중에 두 천사도 끼어들어서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입은 자는 보니까 6절에 보시면 두 천사는 강 이편과 저편에 있었는데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어디에 있느냐? 곧 강물 위에 있다. 우리 물 위에 서 있는 존재,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 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에게 6절 물어봅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이냐? 언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자 물 위에 서 있던 자가 7절 대답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그 지혜롭다던 다니엘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문답을 듣고 있던 다니엘도 이제 끼어들어서 좀 더 자세히 대답해 달라라고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좀 더 자세히 말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자 물 위에 선 자가 10절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시험하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그치고 미운 물건, 즉 하나님의 성전을 대체할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의 우상을, 우리 아까 그림에 보였던 그런 신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대신 다른 우상을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그때로부터 며칠 후 1290일,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 3년 반 후에 종말이 있고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또 12절을 보면 한 55일, 약 2달을 좀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시험을 끝까지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부활 후 영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성전의 제사가 그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그치고 대신 우상의 신상이 들어선 이후로부터 대략 3년 반에서 3년 8개월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때를 알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 제사가 그치고 그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때가 언제인가? 사람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사로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죠. 그러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분열했습니다. 그 4개의 왕 중에 한 왕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기원전 168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년 반 뒤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에서 가장 근접한 사건이 기원전 2세기 168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일어났을까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우리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강물에 서 있는 자가 어떤 바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7절에 보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일어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맹세할 때 하늘을 들어 손을 들고서는 가리키면서 맹세를 하였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진실하다. 그런데 이 강물 위에 섰던 자는 손을 몇 개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2개를 들었다. 요즘 축구에 보면은 그 골 넣고 나서 이런 세레머니를 많이 하던데요. 정말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애매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맹세하고 증언한 것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결국은 언제 일어나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실성,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이 whe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거죠. who, 누가 이 약속대로 종말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근접했던 기원전 168년 이 사건 이후로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한 가운데 몇 사람만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실제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대로 그 부활한 자는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세를 얻고 영광 중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본에 대한 봉인된 진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진본에 대한 봉인 해제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다니엘 앞에서 강 위에 섰던 자이고 또 제자들 앞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 섰던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 한 번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실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초점은 이제 어디에게로 또 옮겨졌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요한계시록을 막 읽으면서 주님은 도대체 또 언제 오시는가 하고서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당사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 종말과 부활의 확실성,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 다음에 온다고 했죠? 큰 환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큰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 앞에 무엇이 먼저 있을 것이다? 믿음의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마치 성전 제사를 멈추라 했던 기원전 2세기의 사건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큰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이 올 것이라는 확신입니까? 그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미 고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의 첫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험,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리의 선자가 다니엘에게 명한 마지막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이때 다니엘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큰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사이에 바벨론 왕국은 망했고 새로운 통치자 페르시아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많은 시대와 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 마지막 환상까지 받은 고령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말씀하였는가? 너는 가라. 이 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 그 모든 사자의 입과 불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쉬어라. 사실은 이 말은 좋게 말해서 평안히 쉬어라는 것이지 직역을 하면 죽으라라는 뜻입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옳은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자는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잠들어라, 죽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십니까?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너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믿음의 시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십시오. 살던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나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거리 충성되게 감당하시면서 사시던 대로 사십시오. 그러다 평안히 쉬십시오. 믿음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읍시다. 그러면 끝날에 우리의 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며 우리는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아멘. 가십시오. 또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끝날에 성도에게 허락한 영광의 몫을 누리며 자랑하십시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시다.